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22절까지 1절에서 다 보면 좋은데 길어서 본문을 14절에서 22절까지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지심이 많사오니 나를 은하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옷을 벗어서 그들의 수사하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 주고 있질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애롭고 괴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육체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소중한 관계가 깨어짐입니까? 아니면 자식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나 혼자라는 애로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육체의 질병이든 관계의 깨짐이든 자식에게 어려움이든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나 혼자라는 애로움.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아도 나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 영혼의 깊은 애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나와 함께 동감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처절한 애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잘못 살아온 것 아닐까? 하는 자책이 또 더 큰 애로움과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여 주는데,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할까요?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닐까? 누구나 이런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생각은 내 삶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회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잘못 살아왔다면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생각하게 되면 나를 무너뜨리는 정죄의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애롭고 괴로움이 깊어질 때 마음속에서 두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들어보세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내가 잘못 살아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음성은 정죄의 음성이에요. 그래,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너 잘못 살아온 건 맞아. 네 인생은 실패야. 너 아무것도 이뤄놓은 거 없잖아. 네 수중에 모아놓은 돈도 없잖아.
너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물질이 있어, 성공을 했어, 뭐 출세를 했어. 너 아무것도 이뤄놓은 거 없잖아.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책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성령의 책망은 그래, 네가 잘못 살아온 거까지도 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할 거야.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데려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로움이나 괴로움이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벼운 위로에서 떼어내어서 더 깊은 친밀함의 교제로 부르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거나 결과만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만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이나 나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를 판단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삶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나의 마음 안에 자책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잘못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못 살아온 게 있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지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그러나 죄와 허물로 인한 자기 마음 안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홀로 서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인생의 좌절과 애로움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애로움과 괴로움을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붙잡습니다. 14절 말씀에 바로 하나님의 친밀하심입니다. 친밀함은 단순히 가깝다는 뜻이 아니에요. 친밀함은 뭐를 친밀함이라고 합니까? 비밀스러운 대화. 내 마음속 깊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내 마음 상태. 그런 대화, 은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게 친밀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혹은 무서운 심판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야. 그러니까 두렵죠. 이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잘못한 것만 자꾸 지적하는 것 같고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다 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 살아왔어도 저와 여러분을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피조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말 못할 고민,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것, 남편, 자녀,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고민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며 내 마음의 보호자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 보여주시고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까? 애로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속 깊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적들은 여전히 그물을 쳐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물은 사탄의 함정으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안 사라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 자존심, 상처, 염려, 근심, 그곳에다가 그물을 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에 그물을 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러분 한 번만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합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항상. 즉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상황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 형편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앞날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잘못 살아온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을 그물에서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환경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거요? 내 아픔, 내 걱정, 내 환경, 내 상황에만 내 눈을 고정하게 합니다. 누가요? 사탄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내 환경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괴로울 때를 노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 복 못 받아. 그렇게 하나님 믿어서는 안 돼. 우상적으로,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봅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기도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요? 다윗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절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이 절규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애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소서. 나 너무 괴롭습니다. 잘못 살아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나는 애롭고 괴롭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애롭습니까? 아니에요. 주위에 자기 옆에 붙어있는 사람 많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애롭고 괴로워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내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고통과 애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도 죄 없이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애롭고 괴로울 것입니다. 편안한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더 좌절감이 오죠. 다윗은 애로움 속에서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옆에 있지만 그러나 진정 필요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나에게 진짜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떠날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에게 힘이 되겠구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애로움이 찾아올 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친밀함 속으로 이끄는 통로인 줄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심, 고난, 고통, 재난.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근심이 있잖아요.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고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같이 볼까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단순히 마음의 근심과 고난에서 건져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근심이 많고 환난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공고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그 문제의 원인인 자기 자신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내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그 근심마저도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이, 애로움과 괴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외롭고 괴로워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원인을 단순히 자신의 환경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우리가 내 환경 그대로 고백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먼저 또 보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고난보다 더 두려운 것은 죄뿐인 줄을 믿습니다. 죄예요. 우리는 그런데 고난을 더 두려워하잖아요. 죄보다도. 근데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나 앞날의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기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것 자체가 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죄구나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흔히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죠. 빨리 고난을 좀 벗겨주세요. 건져주세요. 끌어내주세요. 다윗의 처음 기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우리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육신의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에 걸린 그물을 찢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날이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보고 그거를 딱 낚싯대 바늘처럼 갈퀴 삼아서 거기에다 그물을 쫙 펴놓습니다. 다 걸려 있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그물에. 근데 그 그물을 우리가 찢을 수가 없어요. 염려와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결박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는 그물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깊은 상처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입니까?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들이 있으시죠? 만족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가서 끊임없이 손가락으로 탓을 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운한 감정을 품고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돌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공고함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9절 말씀을 봅니다. 상황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내 환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힘듭니다. 애롭고 괴롭습니다. 원수들이 많고 원수들은 다윗을 심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왕이나 자신의 앞날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나 물질을 지켜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십시다. 뭐라고 구합니까? 같이 보십시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내 영혼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왕위를 지켜주세요. 나의 권세를 지켜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앞날에 두려움이 있어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나를 평안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생명의 길을 잃으면 다 잃는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가 왕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돈 몇 푼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만 붙들면 반드시 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에요. 나의 영혼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식의 영혼도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중요해요. 내가 살아야 자식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잘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피할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이죠. 왕의 명령을 어겨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중요하다는 걸 붙들었어요. 내 영혼이. 그래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들켰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자굴이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붙든 사람은 환경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일하면 100만 원 줄게. 주일날 일 좀 해줘. 환경이 힘들어 100만 원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안 할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해도 돼요. 그런데 내 영혼을 붙들면 포기할 수 있어요. 타협 안 해요. 환경하고. 그러나 영혼을 붙든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귀한 것입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한 것입니다. 21절에 고백하죠. 2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지금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는 성실이고 정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안 돌아가고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우주 만물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해가 뜨는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김없이 해가 떠야 될 시간이 되면 해가 뜹니다. 예.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반드시 해가 뜹니다. 겨울이 되면 해가 안 뜰 것 같아요. 비가 오면 해가 안 뜰 것 같지만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인생에 불안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자신이 환난을 겪는 동안, 다윗이 애롭고 괴로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애롭고 괴로운 상황에 빠져서 환난을 겪는 동안 그 사람만 애롭고 괴로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함께 애롭고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공동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함께 애롭고 괴로워하죠.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애롭고 괴로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더라 그 말이에요. 2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함께 합심해서 적과 싸워도 부족한데 안에서 애롭고 괴로워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개인의 기도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복음적인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 개인의 기도에 몰두했다가 성령님께서 어디로 이끌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목사를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이끌어가죠. 여러분들도 경험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 주변의 이웃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공동체가 필요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야 합니까? 혼자 있으면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짐들이 있어요. 그러나 함께 염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고 혼자만 감당해야 할 때는 너무나도 외롭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애롭고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 물론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목사에게도 얘기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얘기하세요. 민폐가 아니에요. 민폐 안 끼치려고 하는 삶이 민폐예요. 민폐 끼치세요. 예, 그게 진짜 복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막 신방 가서 조금 뭔가를 도우미를 대주려 가면은 목사님께 너무 민폐를 끼쳐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거 제가 듣기 좋아하는 말 같아요? 아니에요. 민폐 끼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민폐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를 치료받으려면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생은 끝없는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그물에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발을 빼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을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비밀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모든 그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발을 빼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좋은 친밀한 친구가 되셔서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